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천안 새로운 교회 창립 17주년 재직 헌신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천안 새로운 교회의 이 새로운 교회 창립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교회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화순에 있는 화순,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본향이에요. 그래서 화순 본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문창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제가 얼굴 오늘 처음 뵀지만은 내가 잊지 않고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이 만난 다음부터서는 그날부로 마음 딱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전화도 해보고 같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렇게 또 왜냐 같이 교회를 개척해 왔고 제가 또 나이가 조금 많고 학교에서 또 이 신학교도 내가 조금 선배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기도 딱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우리 애가 직장을 못 갔는데, 직장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마스크 지금은, 마스크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냥 마스크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폐가 어떠냐? 나머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여러분 장시간 쓰고 있으면 이렇게 밖에 실내에 나갔을 때는 너무 오래 쓰고 있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밀폐되거나 많은 사람이 써도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건강상도 어떠냐 이게 너무 써도 안 좋다 그렇게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줄 압니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모르기는 해도 제 성격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우리 김수성 목사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지만은 저 목사 나는 그냥 헌신예배 그냥 강사로 온 사람이 아니야. 여기 주집사님 있죠. 누구 있어? 주집사님 내가 이런 데가 어떠냐면은 이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주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주집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천안.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이, 주집사님이 있는다. 근데 그런데 주집사님이 말해요. 내게 속썩여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뭐라고 하냐면 주집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저 목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잘 섬겨주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안심이 확 왔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잊지 않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천안 이 새로운 교회를 잘 섬김으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안 새로운 교회 오늘이 창립 17주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창립 17주년 기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해줄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탁을 받고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목사님 그 부탁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해줄까? 늘 기도하고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해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나도 개척을 했거든요. 우리가 23주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한 5살 많아요. 그러니까 한 5년 빨리 개척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23주년이 됐어요. 그 해명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은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저 목사님은 교회를 저렇게 개척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쫙 지금 아침 먹고 점심 먹었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 다행히. 왜 안 먹느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먹어야겠다 해서, 근데 배도 하나도 안 고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고, 늘 아멘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떠냐면 참고사항일 뿐이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순 본향교의 얘기고, 많은 얘기를 듣다가 좋은 것을 어떤가요? 성령님이 감동하면 나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광주 무등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난 그 대목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두서없이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왜? 얘기는 회중들이 다 각자가 달라요. 집사님, 그냥 다 이렇게 합시다. 호칭은 내가 집사님으로 합시다. 잘 모르니까. 뭐, 권사님이든 누구든 다 집사님으로 그렇게 통일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형편도 모르고, 집사님 형편도 모르고, 우리 사모님 형편도 모르고, 목사님 형편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떠냐면은 그 목사님이 계속 자기는 말씀을 전한대. 그러다 보면은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거기에 맞는 자기에게 딱 걸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자식들이 모였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1년이나 2년 아니면 3년 안에 이 아들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75세니까 3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됩니까? 78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80 노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체력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어떠냐면은 70 노인이 아들 낳아 하면은 집사님 아들 낳을 수 있어 없어? 어때요? 자신은 없는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 응? 그잖아요. 해보면 알겠지.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몰라. 집사님은 아들 낳을 자신 있어? 모르지. 근데 아브라함을 낳으면 어떻겠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해.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해도 80살 때 어떻게 나겠어,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그랬으니까 빨리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2, 3년 후면은 아들을 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았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평생을 두고 주신다는 거예요. 뭔 말 같지? 확 오지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평생을 두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아가지고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계속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런 다음에 100세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이고, 잘 큽니다. 막, 그때 13살에서 14살, 15살, 그 사이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좀 이렇게 데려와라. 그렇게 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로 삼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100살이 넘어갔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다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이제 내가 너를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할 때에 1년, 2년 섬겨가지고 1년, 2년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완성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작정하고 딱 기도, 하나님 제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제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집사님이 그렇게 딱 기도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사님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죠? 평생. 끝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꿈이 뭔 줄 압니까? 제가 쬐까만 교회 하고 싶어 해서 큰 교회 하려고 그랬어요. 나를 보니까, 설교말 들어보니까, 쬐끔 교회 하겠어요? 큰 교회 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큰 교회 해요. 난 누가 말해도 큰 교회다. 뭐 사람들이 아무리 뭐 교회가 꼭 커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냐. 당신은 그럼 조그만 교회 해. 그럼 되잖아. 나는 아니야. 저는 차를 타고 다녀도요, 개척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적은 차 안 탄다 그랬어요. 누가 아니, 난 큰 차, 뭔 차 타겠어요? 봉고차. 큰 차야. 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도 있어. 버스, 우리 교회 버스가 딱 오니까 내가 제일 먼저 대형면을 딱 땄어요. 그 어디 모임 갈 때도 버스 딱 끌고 다녀요. 좀 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일대 때, 나 때는 50명을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섬에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성도 50명 채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때에 50명. 그 다음에 내 아들 때 키워가지고, 그때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뭔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목사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50명, 우리 아들 때 가가지고 몇 명이냐면은 100명, 예? 그리고 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손자를 가가지고, 손자 때 가가지고, 이제 교회도 짓고, 그 일대에서 교회를 이루어놔야 되겠다. 몇 대를 보고 갔습니까? 3대를 보고 갔어요. 요즘 뭐 세습법 있고 그러죠? 나는 그런 거 있기 전에 그런 거 몰라요. 자, 여러분요.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몇 대 가던가요? 한 3대 이상 가요. 집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려야 돼요. 집사님 몇 대는 거쳐가야 될까요? 3대는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확실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지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아버지 내게 100억을 주십시오. 근데 집사님한테 100억을 주면 좋겠어? 아들한테 주면 좋겠어? 집사님 누구와 같으면 좋겠어? 예, 집사님 아니야. 집사님 100억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아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다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내가 큰 교회를 꿈꿔봤다 했어요. 근데 난 아직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큰 교회 목사일까요? 내 아들이 커가고 있어요. 무서운 아들이 커가고 있어요. 그 다음 누가 커갈까요? 내 손주가 지금, 나는 손주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떨까요? 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손주는 어떨까요? 지금 커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는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아버지, 우리 가문에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승려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만약에 이단자가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는 대대로 보이지 않는 손자, 증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릴링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늘 뭐 할 일 없죠? 부흥성회라고 시작하고, 부흥성회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나 오라 해서 같이 그래서 지금 떡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떡이 돌아오면 1시간이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한 휴게소 막 온다. 그러니까 사서로 오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지 마라. 너희 사람들 잡고 있을 거니까. 응?
오늘 여러분 마음 퍽 놓고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는데 그럼 평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평생 기도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기도의 자세가 되잖아요. 평생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만 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평생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세가 됐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 본문 27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랬어요? 티끌이나 또 재와 같사오나 이렇게 말해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뭘로 표현했느냐면은 티끌과 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미미한 존재, 있으나 만한 존재 훅 풀어버리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는 줄 압니까? 자기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난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아빠 나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나 기도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내가 봐요. 공무원 시험을 쭉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간호대학을 졸업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막내딸을 사랑한가. 큰 딸은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빨리 우리 지역에 이 광주 전남대학교 요양 그 암센터가 우리 화순에 있어요. 여러분 화순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나?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네? 집사님 아유 화순? 화순을 몰라? 내가 지금 표준말 쓰지요? 여러분 다 사투리 쓴 거야. 착각하지 마. 응? 근데 우리 딸이 때문에 화순 전대병원에 간호사로 딱 집어넣었어요. 거기는. 근데 얘가 큰애는 갔다 오는데 둘째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늦게 보내려고 필리핀으로 이 어학연수도 보내고 강호대학교 다닐 때 일부러 재수도 시키고 휴학도 시키고 최대한 늦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그것도 이제 책에 늦게 갔는데 자기 친구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을 들어가도 보건직으로 가야 되니까 화순군 보건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화순군 보건직이 화순직이 광주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뽑아버린 거야. 그냥. 안 뽑은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공부를 해요. 얘가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저녁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왜 그러니까 아빠 나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나 기도하면 망할 것 같아. 근데 그 해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명도 안 뽑았다니까. 티오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6명 뽑았어요. 그럴 수 있어? 6명을 딱 뽑았어요. 6명을 뽑았는데 걔가 바로 합격이 딱 된 거예요. 그때 아닌데 좀 세게 좀 해봐.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어떠냐? 걔가 합격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는 누구인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걔가 와서 강대상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저녁 시간에 그 아이를 보고 그 애가 주영인이거든, 주요. 우리 딸 영인이가 자기 합격만 시켜준다면은 나 목숨 내놔도 난 내놓을게요.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 해에 딱 합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누가 기도한 줄 압니까? 그런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기도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묵상 기도가 먼저입니까? 통성 기도가 먼저입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묵상 기도를 생각해요. 근데요 실제 기도는요 통성 기도부터 먼저 한 겁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부르짖으라는 더 말이 많습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많습니까? 그죠? 부르짖으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에, 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묵상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자, 실제는 먼저랍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앉으십시오. 자,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 그렇죠. 왜 서 있어요? 나는 지금 앉으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 집사님 앉으세요. 뭘로 인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했어요? 말이었어요, 말. 말이에요, 말. 자, 말로 집사님 한번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 앉으십시오. 자, 왜 안 일어나요? 나는 지금 일어나라 했는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 안 했어요. 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5년 이내에 기적을 이루실 때 하늘 뭐 했습니까? 축사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뭐가 먼저냐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냥 뭐가 되느냐면은 묵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의 실제는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집사님 손자는 그냥 말을 배울 때 말 안 하고 배웠죠? 말 안 하고 그냥 막 우창하게 말을 했죠? 안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할까요? 학교는 다닌데 말을 안 하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안 생길까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창조적인 언어를 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전체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딱 말씀한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나와라 할 때 그가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실제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어떤 줄 압니까? 기도할 때 말을 못하게 해요. 사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 집사님 정확하게 하네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하죠. 사탄이 어디 있냐? 네 턱 밑에 있다고 그래요. 이 턱 밑에 딱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은 잠자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묵상기도 좀 해보세요. 바로 잠잠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안 아픈 허리도 아파. 그냥 막 집에 가스인가 그리고 핸드폰 놔두면은 누가 뭐 왔을까? 맨 정신이 잡생각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떠냐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냐면은 내 코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더니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자, 사탄은 어떠냐면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희도 3가정이 있어요. 저희 1가정, 그 다음에 완전히 초신자 2가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 완전한 초신자들이 커서 장로님 가정이 되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어요. 자, 했을 때 내가 뭔 책을 읽었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루에 30분씩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기본적으로 출석 성도가 3개월 안에 3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척하는 목사로서 문이 번쩍 뜰까요? 안 뜰까요? 완전히 뜨는 거예요. 그 책을 사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책을 사가지고 제가 몇 번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가가지고 막 예배당에 가서 막 아버지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막 어떻게 그러냐. 그때 당시에 표가 뭐냐면 환상이 보일 때까지요. 환상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 멤버들 불러다가 계속 부르짖어 계속 지금도 제가 목이 좀 잠겼죠. 왜 그러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아직 꿈을 향해 가려면 3대가 가야 된다니까? 5대가 가야 됩니까? 10대가 가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같은, 제가 1대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가 적어도 주님 오신 날까지는 교회가 반석에 서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영적인 시대입니다. 사탄이라는 건 지금 그냥 문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문화를 타고 들어와. 여러분 다 문화를 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걸 묵상기도 해가지고는요, 잘 못, 여러분 좀 말씀 듣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잠이 옵니다. 잠이 확 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뭔지 압니까? 그건 뭘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 그때 여러분이 딱 깨어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왜 그러느냐? 그때 여러분이 딱 깨어난 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여러분 앞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갖냐면은 기도해서 갖는 것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요즘 번역성경은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을, 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세 가정이 있어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꿈이 커요. 크고 네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 시켜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왜? 개척교회는요,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여줍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재경이 있습니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야 잘생겼지. 그래, 잘생겼죠? 잘생겼어. 사모도 잘생겼어. 아들도 잘생겼어. 이따 딸들 오면 딸들 겁나 잘 이뻐. 근데 그거 하고 된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 하고 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영혼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면 우리가 했겠어? 나는 기본이 안 이쁘면 무조건 안 한다요. 난 안 이쁘면 무조건 안 하는 거야. 무조건 하지 마라. 아들한테, 야, 안 이쁘면 무조건 하지 마.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 다음 세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기대한다니까. 누구입니까? 손주 시대를. 우리 손주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기요? 야, 네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안 생기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 미련함 하지 마라 그러죠.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요,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적응한 사람은 남습니다. 적응 못한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 안 잡습니다. 근데 그럼 가. 너는 후회할 거야.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3년의 역사 가운데 아까 우리 영상 봤어요? 교회. 그 23년 된 거예요. 그 예배당을 2번째 지는데 개척해가지고 6년째 됐을 때 예배당을 내가 짓기 시작했어요. 6년 때. 얼마짜리 졌느냐? 6년에 지어가지고 입당할 때가 한 8년? 그때 입당을 했어요. 근데 6년 될 때 땅을 1000평을 사고 그 다음에 입당을 8년 때 교회를 지어갖고 10주년 때 입당을 해요. 그게 30억이었어요. 30억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20주년이 될 때 그때 맞춰가지고 또 18주년 때 그때에 교회를 이제 50억에 이제 교회를 지어요. 그 빚 다 갚았느냐? 그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도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50억을 주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왜 졌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집사님이 돈이 어디 가고 1억을 써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이제 집에 있는 사모님, 집사님한테 막 엄청난 욕을 먹게 생겼어. 근데 1억을 썼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썼다 그래. 그럼 왜 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그때는. 잘했다고.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요, 김 집사님이요? 장로님, 뭔 장로님이요? 전 장로님. 우리 교회 전시들이 유명한데 신앙생활 진짜 잘해요. 우리 이님이라고 하는 권사가 있고 전종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문제 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괴롭혀도 시험이 안 든 사람이 전시 집안이에요. 어떤 년은 내가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딱 기도했는데, 뭐 이게, 이런 얘기는 해주는 얘기 아닌데 하게 되네. 할까 하지 말까? 해줄까요? 딱 기도를 하고 있는, 아니, 이게 목회실에서 딱 있는데, 어느 날, 한 4, 5년쯤 됐어요.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랬는데 옆에 있는 집사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는데 기가 막히니까, 너 아직 멀었어야 그래요. 그 귀신 들었다고. 너 아직 멀었어. 그냥 눈이 싹 돌아가가지고, 너 아직 멀었어요. 그냥 소름이 딱 끼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게 기도를 하니까 그건 나가.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론적으로. 야, 너는 왜 안 나가냐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저런 것도 달라. 네가 계속 기도해봐. 그러더라고. 네가 계속 자기를 쫓아내보라는 얘기요. 그럼 또 잠잠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겠어. 막 기도하는데 그 전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 이미미 집사 그 부부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 기도한 사람들 알죠? 막 목소리가 달라. 여러분요, 통성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막 억압된 데 있죠. 막 잠 못 자게 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근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 거, 이 모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부부 싸움에 부부 밥은 막 싸워. 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사탄의 역사. 특별히 우울증 같은 거, 잠 못 자게 하는 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여자만 보면 그냥 환장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환장하고, 다 귀신 역사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축제 봤잖아요. 저 무슨 역사든가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동성연애. 그 무슨 역사입니까? 사탄들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나타나요. 근데 한 번 어쩌면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앙당거리고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막 얼마나 성이 나니까 나도 마음을 때려버렸어 그냥. 마음을 얼마나 세게 때려버려서 빨리 돌아가더라고.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집사님, 장모님. 나왔지. 그러니까 말하지. 본사님이 됐어요. 지금 직장 다니지만 다음에 우리 교회 혹시 신방 전도사님을 채용한다, 신방 권사님을 채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순위야. 여러분요. 자, 교회를 이제 진 이유가 왜 지었느냐? 자, 그것 때문에 지은 거예요. 왜 지었느냐? 화순에는요, 전라도 화순은 시골이지만은 광주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호남에서 제일 가는 뭐가 있느냐면은 병원이 있어요. 화순 전대병원이에요. 그 호남 사람들이 안 걸리면은 다 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호남에서 제일 가는 의학단지가 있어요. 여기 경기도 우성인가 어디에 그 녹시자 백신단지 있죠. 어디 있어요? 우성? 거기인가? 거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화순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신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화순회요. 최고의 의학 전문단지 있죠. 그 다음에요. 또 병원 있죠. 그 다음에 최고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 알죠? 세상에 이용대는 알면서 화순을 몰라? 그 촌놈 이용대가 사는 곳이 화순인데 이용대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전지훈련을 항상 내려온 거예요. 최고의 시설이 화순에 있어요. 아파트? 광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광주 충장로 알죠? 충장로 들어봤어요. 거기까지가 15분이면 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화순회가 기독교 선교 140년인데 연합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군 체육관 빌려갖고 드려.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없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 화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시골이니까. 한 1000명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버지. 근데 내가 뭐랬어? 꿈이 뭔 교회다 했어요? 큰 교회. 근데 내가 하나님 무조건 다 큰 교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해. 근데 딱 명분이 있잖아. 기도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 반드시 명분을 걸고 기도해봐. 하나님, 내게 큰 교회를 주세요. 내게 큰 교회를. 왜 그러냐? 기도하다 보면은
명분이 생겨. 처음부터는 안 생겨. 그냥 해. 하다 보면, 가다 보면은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부 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가기도 못해. 근데 학교 다니다가 시험 치다가 성적이 올라가 보면, 서울대에 갈 수 있으면은 서울대학교 안 가고 그럼 어디 간답니까? 하버드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생겨요. 교회가 점점 몇 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화순에서 내가 어떠냐면 이 화순 전체 국민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내게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건 제일 큰 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월은 지나고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요. 돈이 없어서 못 얻은 것이 아니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못한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이요. 왜 여러분의 자식들이 제대로 안 된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혼을 찾아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전혀 너 한 번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났을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만나게 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을 봤더니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크고 무슨 일이 다 있어요?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비밀을 보여준다고. 비밀이 너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신천지가 비유풀이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은밀한 일, 비밀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덮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게 어떤 내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돼야 되겠다. 내 손주가 어떤 손주가 돼야 되겠다. 내 꿈이 어떤 꿈이 있다. 그러면은 덮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 안 주는 엄마 없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준다니까?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집사님 몸도 좋으시고 막 주 집사님도 몸도 좋으시고 여러분 왔더니 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도 까딱 안 컸고 막 그죠? 집사님 까딱 안 해요. 그냥 살 빼려면 어떠냐요? 기도해봐.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올해? 장모님 연세 어떻게 돼요? 79 예? 79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기도해 보시오. 딱 좋잖아요. 지금부터 79이니까 80이란 말이에요. 예? 80이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10년 동안 기도하면 90살이 된다고요. 꿈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명분을 줄 하나님, 네가 왜 내가 80까지 살아야 되냐? 건강하게 살아야. 나 기도하려고요. 우리 천안 새로운 교회가 복되게 하려고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하냐? 기도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 많이 모으라. 주님 그런 말 안 해요. 깨어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했냐면은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걸 준 거야. 기도하여 제일 좋은 것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기도한 사람에게는 만일 실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 그런데 기도하면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냐면은 우리 때는 박정희 시대 때 제가 올해 이제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60이에요. 젊죠? 안 젊는가 보네. 네? 근데 박정희 때에는 권고가 유명했어요. 근데 나더러 우리 선생님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라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고향이 여수인데 그때는 순천 권고가 유명해 국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천 공고만 보면은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순천 고등학교를 가든지 순천 공고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근데 순천 공고가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멋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순천가 매산고등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있어요. 그냥 눈에도 안 찬 거예요. 그냥 오직 한번 딱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공고를 딱 갔어요. 갔는데 어마야 이건 안 맞아본 거야. 전혀 나는 지금도 전국 같은 거 못 가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망해본 거야. 맨날 선반 돌리고 용접하고 전기 뭐하고 이론은 잘하겠는데 실습하면 꼴등하잖아요. 인생 완전히 끝나본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문창아 너는 목사님 하면 너무너무 잘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확 꽂혀오는 거예요. 꽂혀오니까 막 집으로 또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빨리 세월이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 줄 압니까? 공고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는요 나의 실패가 성공이 된 거예요. 자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한 열차가 어디 데려다 준다 했어요? 목적지를 데려다 준다는 거죠.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대사예요. 사랑의 불시착 알죠? 아주 들어봤죠? 사랑의 불시착. 그 작가가 내가 잘 아는 분이야. 그 작가 부모들하고도 맨날 같이 만나고 아무튼 가족이라고 보면 돼. 그 사랑의 불시착을 쓴 그 유명한 박지은 작가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튼 가족 가까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오늘 봤더니 잘못한 열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가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았어요. 공고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자,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마지막에 몇 평까지 교회 땅을 사놨냐면은 3,000평까지 사놨어요. 그럼 뭐 2만 원, 아니 뭐 20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땅이 비싸겠지만은 우리도 사실 싼 땅은 아니에요. 논이요. 일반 논인데 700만 원이에요. 보통 이제 대지로 바꿔놓은 땅이. 근데 매인지는 한 300만 원쯤 돼. 길이 없는 땅이 300만 원이요. 그럼 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교회를 이게 지는데 교회를 다 지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3,000평이 있지만은 거기가 막 길이 나고 어쩌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를 안치려는 그 바닥은 용적률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그래서 추가로 1,000평을 더 샀어요. 자, 1,000평을 사가지고 이제 2,000평이 때 사가지고 3,000평이 딱 됐어요. 근데 우리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원래 농사를 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땅을 빌어 쓴 사람이 있어요. 임대를 하고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딱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빼주라니까 안 빼주는 거예요. 왜?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 지고 있어요. 안 빼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땅 조건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땅 60평만 주라 그래요. 도둑놈이 아니요. 얼마나 도둑놈이요. 양심의 털이 아마 토끼털이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세상에 교회 땅을 안 빼주는 거예요. 60평 주라고. 끝들이만 떼어주면 되지 않냐고. 교회 땅 많지 않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어디 광주 일부 갔더니 우리 그 일하는 실무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뭐라고 협상과 도장을 찍어줬느냐면은 추후에 땅을 사면은 60평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좋다. 지금 안 줘도 좋으니까 용적률을 평균을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는 뭐라고 왜 되냐 그랬더니 추후에 사면 주기로 했다고. 이 말은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추후에 사요, 안 사요? 네, 지금 몇 평 샀습니까? 3,000평 샀으니까 안 사도 되잖아. 그리고 막 좋다고 악수를 했잖아. 이 사람아 환장하겠더라고. 왜? 꿈이 달리기 때문에. 그는 3,000평이 만족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만족해야 안 해요? 나는 아니지. 나는 갈 길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너무너무 갈 길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입당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라 그래요. 근데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죠. 돈이 없잖아요. 예배당 증인이라고. 그것도 50억. 다 이게 부채 내가지고 산 거예요. 이자 내기도 너무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왜 땅 안 사요? 안 사요. 안 샀으면 돈이 안 샀으면 고발을 했어요. 법원에 나갔어요. 내가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 목사님이 산다고 이제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왜 안 사요? 아니, 그건 교회 사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해배상금 청구하시오.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외통수에 걸렸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 땅을, 근데 그 땅덩어리가 밑에 거 살라 했더니, 얼마를 주냐면 20억을 줘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법원에 맨날 가야 됩니까? 그 319번지요. 매일 기도하는 거야. 눈만 가면 하나님 319번지, 319번지, 319번지. 다른 기도를 안 해요. 매일 319번지. 뭐 갈 때도 319번지. 오직 그 땅 돌아봐. 하나님 저거 돈. 근데 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지났는데. 예배당을 딱 지놓고 코로나가 딱 터지더라고요. 완공 딱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것도 기도한 사람에게 주는 사예요. 만약에 예배당을 짓다가 코로나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지고 입당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오더라니까. 자, 기도했을 때 그런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을 계약을 하고 이제 했어요. 코로나 오니까 성도들이 어떤가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은 코로나가 왔더니 이제 땅 사라. 네 땅 사야 된다. 왜 안 사냐? 고발을 했어요. 내가 법원에 갔어요. 앉아가고 판사가 왜 안 사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왜 안 사요? 사시오. 아니, 돈이, 그건 목사님 교회 사정이지. 목사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쓰요? 아니, 내가 안 찍어서 장로님, 아니, 그런 핑계하지 말고, 그럼 목사님이 찍은 거지, 뭐 장로 핑계대요. 망신은, 개망신은 다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나 사야 되겠, 근데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명의로 대출을 80%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2%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땅을 사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야만이 농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민들이 갖는 뭐죠, 그거? 농지 원부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터진 줄 알면 여러분 다 알아요. LH 사건 알아요, 몰라요? LH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은, 농민들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시인들이 땅을 사게 돼요. 그것이 LH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2, 3년 전에, 2년 전에 LH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조건 80% 대출해 준 거예요. 농협에서 전화가 해서 목사님 이름으로 80%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20%가 또 남았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20억짜리요. 2억을 내가 4억이네. 20억이니까 4억을 어떻게 만들겠어.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부흥하고 이제는 원금은 갚아가고 그러니까 또 본 교회에서 20%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그 땅 주인들이 팔란 사람들 안 팔려고 계속 올랐던 사람들이 땅을 갑자기 내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억 5천에 샀어요. 박수 한번 쳐봐. 너무 이러다고 그렇게 있지 말고. 더 중요한 거. 자, 10억 5천에 샀어요.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근데요, 부채 딱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한 번 냈다, 두 번째 냈다, 군에서 하수노비에서 통지서가 하나 딱 왔어요. 봤더니 내가 산 도로에 계획도에 길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감격이에요. 그 생각. 내가 산 그 땅이 그것도 자그마치 1,100평을 샀어요. 내가 그것도 어쩌면은 가방 어딨나? 저기 내가 우리 목사님 보여주려고 지적도를 갖다 놨어요. 그거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있어. 놔둬보시고. 길이 쫙 난 거예요. 계획도가 언제 완성되냐? 2025년도에 다 완성이에요. 얼마나 졸지에 땅이 몇 평이 되었어? 4,000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살라고 큰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 장모님을 도장 찍게 만들고 안 사니까 법원에 데리고 다니고 지금 내가 누구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막 괴롭힌 거예요. 막 괴롭힌 거. 그래가지고 딱 사고 나니까 두 달 만에 길이 밝혀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늦게 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손에서 끝나본 거죠. 그래서 뭔가 그 기도요, 기도. 철호의 기도란 말이에요. 철호의 기도요. 자,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원이가 학교에 선생님으로 막 발령 나가고 잘 나가면 우리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꿈도 못 꾸라, 이제? 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여러분 투자했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투자하고 기다려 봐봐. 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내가 별것도 다 가르쳐줘요. 막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투자해도 너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개척멤버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이 양반이 그 내 말을 잘 들었느냐면은 이제 내가 이게 땅을 샀잖아요. 천평을 샀어요. 근데 그 같이 사자 그래서 같이 사자고. 왜?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교회가. 천평이 얼마나 크다고요. 끝터리 부분을 그걸 당신들 다음에 줄 거니까. 그 계획 도로가 지적도 상에만 이제 길이 나는 것은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계획상 도로는 그려져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0년 동안 길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사했어요. 그때 말해줬어요. 장로님 이 땅이 앞으로 길이 났는데 짜투리 땅이면 200평 당신 줄 거니까 이게 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길이 터져버리니까 그 사람은 대박이 난 거라고요. 그 사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줄 압니까? 우리 개척교회 멤버 장로님인데 4시간 기도해요. 어디 가고 나한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디 제 남편 영평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내가 사례 발표를 했더니 걔가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데요. 저는요 하루에 4시간 기도해요. 꼭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여의도 성령교회를 이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다 어떤 줄 압니까? 그것이 대박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요, 시간 얼마쯤 지난 것 같아요, 지금? 한 30분 지나면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갈 사람은 먼저 가고, 남아있으면 남아있어. 여러분요, 아까 교회 봤죠? 그 보여주기 너무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오직 기도하는 거야. LH 사건이 누구 때문에 터졌겠어요? 나 땅 사주려고 터진 거예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봐보세요. 왜 천안 역세권, 천안역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좋으려고.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하순했다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몇 주에 오고 싶으면 오고 그거 입고 싶으면 입고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네 마음이야. 돈 있으면 와. 돈 없으면 오지 말고. 응?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항상 뜨거워야 돼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맹점이 뭔 줄 압니까? 예배를 뜨겁게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뜨겁게,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예배를 뜨겁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열정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열정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요. 예배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첫째,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꼭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자, 출애굽기 3장 몇 절이라고? 14절. 자, 315지요. 315에서 1만 빼. 그게 뭡니까? 3장 14절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뭐 외울 것도 없어. 이제 딱 외워지죠. 315에서 1만 빼.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625에서 1만 빼. 그럼 뭡니까? 624야. 624.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자식이 먼저요? 돈이 먼저요? 자식이 먼저요. 장로님, 권사님이요?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이 먼저요? 돈이 먼저요? 돈이 먼저일 것 같은데, 한 100억 준다 그러면 포기해볼지도 못 것인데. 근데 100억 준다해도 자식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은데요. 뭐 내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자, 우리 부부지간에 한번 좀 물어봐요. 집에 가갖고. 여보, 내가 먼저요. 100억 준다면 나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 뭐 말로는 포기 안 하고 속으로는 이미 포기했어야 할 수 있지. 근데 그거요, 그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할 때 확실한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모든 하나님 먼저. 우리 집에서는 용납이 안 된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해서 조영길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난 욕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 욕하지요, 막. 막 욕하고 막 난리를 치지. 그건 하나님의 목이야. 나는 안 그래요, 사실은. 난 욕 안 해요. 근데 나는 모르지.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 만나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만나보지 않은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교회 까분지 몰라, 막. 조영기 목사님 만나봤어? 만나봤어? 얼굴은 알죠? 얼굴은 봤어. 근데 누가 뭔 말 하더라니까 막 교회 깐다고. 우리 집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 가더라도, 길을 가더라도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또 나는 꼭 가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어디 드라이브로 가잖아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려가고 싶고. 적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아무튼 교회는 무조건 보호하고 싶은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먼저야. 자, 제 꿈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온 나와 나보로 나의 족속들, 우리 족속들이 100억을 갖는 것이 꿈이야. 100억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그럼 그것이 현실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100억. 네. 100억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내가 100억을 갖는 거. 우리 자식들이 세 가정이요. 우리 세 가정이, 나까지 해서 4가정이야. 100억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물어봐. 주님이 물어봐. 너 왜 100억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를 해야 되니까. 10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자, 4명에서 나눠버리면 얼마예요? 25억이죠. 그럼 한 사람 더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교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5명에서 나눠버리면 몇 억입니까? 20억이 큰 돈이면 적은 돈이요. 그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20억이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래서 누굴 꿈꿔요? 하나님 주세요. 주려면 어떤가요? 내가 뿌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 나무를 하나도 안 심었어요. 여러분 밭 있어요. 어떤 하나도 안 심어놓고 콩밭에 가서 콩 따러 가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사람이지. 심어야지. 내가 기다린다 했죠. 내 아들들을 기다리고 후손을 기다리고 계속 내가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된 나는 그들에게 뿌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있지만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 한 번만 살짝 건드려버리면은 다 끝나는 것이요. 착각하지 마. 돈? 적어도 중직자야.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출석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우리 인구가 많지 않아요. 재적, 그러니까 전체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는 700명쯤 돼요, 재적이. 그러니까 하수업이 한 3만 명이 안 돼요. 한 3만 명쯤 돼요, 3만 명. 전체 인구 해가지고 6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읍단이니까 그렇게 안 크다고요. 사람 인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지. 근데 실제로 주일날 나온 사람이 우리가 오늘 봤더니 230명 이렇게 나오고, 코로나 기간에 한 170명 나오고. 근데요, 10억이요, 10억. 안 믿어지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보통 그 정도 모이면은 800명 모이는 교회가 예상했더만 10억쯤 될 거야, 막. 근데 우리는 300명이라고 보면 돼요. 300명이 그냥 10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온 성들이 11조를 해요. 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재직이라면 무조건 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을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개척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11조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새 가족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면 믿음의 11조를 하게 합니다. 믿음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완전히 막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놓으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나는. 나 당신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믿음이 생길 때 하라고. 이단은요, 믿음이 없어도 빼가버리는 것이 이단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네 믿음만큼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이제 딱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11조를 하는데 네 믿음이 10,000원밖에 안 되고 10,000원만 해. 믿음의 생활의 11조가 아니야. 이건 믿음의 11조야. 네 믿음이 10,000원이니까 너는 10,000원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 봤더니 저 사람은 5만원쯤 하라고. 뭐 당신들 물어봐. 당신 11조 얼마쯤 할 수 있어? 저 한 달에 한 3만원 할 수 있고. 집사님 3만원이요? 3만원 꼭 하라고. 당신 얼마? 한 5만원 할 수 있죠? 그럼 5만원. 그럼 아니 나는 10만원은 그냥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만원 하라 이 말이에요. 점점 가면서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한다죠? 부르짖어 기도요. 뜨겁게 기도요. 그러면 뭐 들어갈까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싹 들어가야 되죠. 사랑은 어떤 일인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거. 사랑은 스며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선교들이 점점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손자 있어요? 장로님 손자 있어요? 손자 막 태어나자마자 걔는 막 사슴처럼 막 뛰어다녔죠. 장로님 손자는 안 뛰어다녔죠. 누워 있었다고요. 100일 동안 누워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돌 지나면서 싹 일어나가고 한 발자국 걸어갔어요. 믿음도 그러는 것이요. 11조를 바로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가 걸어가듯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재직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서 11조 얘기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받지 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11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 하세요. 나는 우리 생활에 우리 부채가 너무 많고 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얼마만 할 거야. 그럼 그거 해요. 그냥 우리 온 성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11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생겨요. 믿음의 비밀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삶이 회복이 되고요.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11조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축복의 비밀을 알아요. 씨를 뿌리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안 뿌려. 그러면서 밭에 가서 거둘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100억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줄 압니까? 나는 집에 가면은 내 헌금 따로,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 11조도 다 드리고 감사헌금 들고 1,000번 예배고 다 해. 근데 내만 드리는 따로가 있어요. 오늘 나 끝나고 나면 사례비 줘야 안 줘? 간사비. 줘야죠.
여기까지, 멀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줘야지. 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와 같이 나눠 먹을까? 누구 줄까, 내가? 사모님 안 줘요. 사모님은 생활비 받았으면 끝이야, 그냥.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야. 지난주에 가가지고도 남편 가가지고도 거기서 또 30만 원 내가 거금 30만 원 받아서 시골교회 가가지고 강연을 장장 2시간을 해줬지. 근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여기 있어요. 오늘 양복 새 양복이죠. 아주 어제 또 이번에 2월 15일 날 우리 그 개척 멤버 장모님 가정이 이제 아기가 커가지고 장가를 가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장모님 부부 장모거든요. 목사님 옷을 한 벌 사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 백화점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울렛 가자고. 이제 아울렛 가도 아울렛도 진짜 2월 상품인데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거. 50% 세일했는데 근데 세일해가지고 바지까지 다 해가지고 100만 원인가 줬다더라고. 그거 겁나 비싼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백화점에 옷 사준다 할 때 백화점에 가가지고 세일 안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살라요. 2월 상품이지만 아울렛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하는 거 그거 가서 100만 원 주고 살라요. 여러분 어떤 걸 하려는가? 그죠? 아울렛 가가지고 백화점에 있던 거 200만 원짜리 하는 거 더 낫지. 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나. 응? 그래서 이제 자 장모님 갔어요. 갑시다.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알아요? 그 장모님이 목사님 주례비를 내 주례라니까 주례비를 주려다가 목사님 돈 주면은 또 다른 데다가 다 이 헌금을 해버린다든지 아마 다른 것을 뭐 한다든지 분명히 그럴 거니까 나한테 안 준다는 거야. 나 속으로 했지. 나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거든. 이번에 돈 주면은 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요 자도 심어요 심어. 매일 박지은 작가 있죠. 우리나라 3대 작가 중에 하나가 박지은 작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꿈이 뭐였었냐면은 지금 76세인데 자기가 농업 직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 자기가 총각 때 5만 원이 자기 월급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가졌대요. 하나님, 내가 5만 원 월급을 받는데 5만 원 11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300만 원 월급을 받아. 근데 장로님이 300만 원 11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을 좀 하셔. 자, 뒤에 집사님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아. 300만 원 11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지. 그 장로님이 그 꿈을 꿔요. 내가 5만 원 월급 받는데 5만 원 내가 11조면 얼마나 좋을까? 박지은 작가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조의 여왕, 외조의 여왕, 먼 끝에 들어온 당신, 프로듀서 다 알죠 이제. 그거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밖에 외국에서 이번에 사랑의 불시자 막 틀어놓잖아요. 다 돈이요. 갤런트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은이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란 줄 알아요? 내가 다 주님 앞에 뿌려놓은 것 같아요. 능력이요. 근데 그 사람이 광주 사는데 영산포라고 했어요. 제가 나중 영산포인데 교회를 그 멀리까지 교회를 안 옮긴 거예요. 교회를 안 옮기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옮기지 마세요. 특히 개척교회를 섬기잖아요. 옮기지 마세요. 상대는 먹고 가요. 내 말 꼭 명심하세요. 장로님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보상이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다 보상해 줄게. 3대는 가요. 3대.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교회 옮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교회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너는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교회를 옮기지 마. 끝까지 교회를 붙어요. 자, 심습니다. 저를 심어요. 왜 심는 줄 아니까 100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세요.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교회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까 11조 얘기했죠. 11조.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요.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따라한 거예요. 어떠냐?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뜨면 헌금을 해요. 얼마 하느냐? 1,000원.
자, 구약의 예배는 진짜 신약도 구약도 그렇지만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유림들이 제사 지낼 때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 없이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요. 난리 나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은 딱 써놨어요. 내지 마시면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너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 갈 때한테 빈손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맨날 그러면 빈손으로 가요 안 가요? 진짜 효자는 빈손으로 안 가요. 어머니 붕어빵 좋아하니까 붕어빵 갖다 사갖고 가요. 이번에요 우리 영원이가 우리 집 올 때 멸치볶음을 해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 감동을 했어요. 내가 어디 가면 자랑을 해요. 지금부터 나한테 사람들이 할뿐이다고. 벌써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저렇게 촐람으로 자랑을 한다고. 니도 해봐야. 응? 자랑한다고. 여러분 빈손으로 안 오고. 자, 저도 올 때 떡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떡 다 나눠줄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광주에 가면 번양교회 최영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한 분이에요. 제가 그 밑에 부목사를 했어요. 혹시 그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명성교회가 아주 명성교회 분란이 났을 때 수습위원장이에요. 명성교회를 잘 수습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최영남 목사님이야. 그분이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식 때 올 거죠, 여러분 화순에. 꼭 와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주례를 할 거야. 그분이 주례는. 그분한테서 우리 아들이 우리가 부목사면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최영남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야. 근데 광주 이제 총회장도 하니까 우리한테 그래요. 아들한테 광주 뭐 서울 영락교회라든지 명성교회 부목사로 보내줄 거니까 왜 아들을 화순에서 데리고 있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는 왜냐면은 이 믿음의 뿌리를 심으려고 지금 데리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요. 자, 근데 빈손을 안 간단 말이야. 그 목사님은 뭔데 하면 빈손을 안 보내요. 뭐든지 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최고 어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냐? 수요일도 예물이 있어요. 수요일 헌금을 한다니까. 근데 가서 걷지는 안 해. 왜 혹시나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니까 스스로 갔다가 재단에서 놔둬. 그러면 그 수요일 헌금은 얼마냐? 주일 헌금에 준해서 해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10,000원 한다. 그러면 수요일 헌금을 10,000원만 더 5,000원만 해요.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10,000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일 헌금도 하기가 뻗어다가 그럼 얼마 하면 됩니까? 얼마? 정해주고 갈게요. 1,000원. 1,000원 할 수 있죠? 1,000원 못 한다면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자, 장로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하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요. 그때 할 때 어떻게 저는 화순본향교라고 써요. 화순본향교에 1,000원 썼죠. 그래서 이름을 써. 거기다가 주문창, 정다원, 조영은, 주영서, 주영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원이 들어오면 김영원 딱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올려놓는다고요. 내가 처음에 1,000원씩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하고 지금 내가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하루에 매일같이 5,000원이에요. 그리고 내 주일 헌금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따로 한다 했죠. 따로 5만 원. 무조건 난 한 주에 그냥 5만 원 해.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주님 나 천안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 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주님 여기 있어요. 그러면 딱 그렇게 해요. 절대 안 떨어져요. 뭐든지 갖다 줘요. 그 비밀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 앞에 투자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 반드시 와.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주변을 한번 봐봐요. 이 시골에서 과연 이런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익숙해 있어요. 내 꿈은 뭐냐? 내가 은퇴를 하면서 10억을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유일한 꿈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봐보세요. 아마 세계에서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꼭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라고. 화순에 있는 목사님 내 꿈이 뭐라고요? 10억을 뭐 한 거? 헌금한 그게 꿈이요. 그랬더니 어디 가다가 얘기했더니 우리 김수만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장로님 남편이에요. 아주 촌놈이요. 그야말로 촌놈이요. 저 구례 하암사 있죠. 구례 하암사 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나보다 한 살 적어. 탄광에서 일한 농부예요. 근데 목사님
나도 목사님 따라서 내가 내가 나는 그때 이제 기본이 10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면 80살 때 10억 하고 90살 되면 또 10억 하다. 마지막은 30억까지 다 헌금하고 다 죽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10억을 한다고 생각하면 1억 하겠어 못 하겠어? 하지. 간단해버려. 1억은 그냥 내가 10억이 목표니까 1억을 왜 못 하겠어? 그냥 간단히 한다니까. 목표점을 잡으라고.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하나님 나 교회 얼마를 하고 싶습니다. 나 얼마 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나는 좀 여러분에게 교육하려고 때문에 내 꿈을 말해줄 것뿐이에요. 하나님 난 그렇게 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줘요. 내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먹여주고 안 입혀주겠어요? 다 줘. 그냥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튼 그러지 말고 아무튼 1,000원입니다. 1,000원 주일날 이런 거 말고 새벽에 올 때 1,000원 해가지고 이름 다 쓰고 수요일날 할 때는 봉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감동된 대로 예물 드려놓고 그럼 매일같이 해봐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말씀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에서 45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으로 자꾸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을까요? 누구 때문에 들어준 겁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롯을 살려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말을 자꾸 번복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에 걸려서 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형제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은 사랑이 깔려야 돼요. 장모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업한데 사업이 잘 돼.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내가 다 그들 좀 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복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봐.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게 좋은 후손을 주십시오. 3대 4대 5대까지 계속 좋은 후손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사 만들려고요.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줘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인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후손들이 크게 쓰려고요. 똑똑한 놈들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어떠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이,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배신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어떠냐? 품었단 말이에요.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갈등이 생겨. 자, 역사 17년 됐죠? 여기서 10년 이상 된 사람 손 좀 들어보시오. 10년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 좀 들어봐요. 10년 이상. 수고했어요. 갈 길이 멀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해. 저 사람은 분명히 틀린 말을 해. 근데 같이 가야 돼. 수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주란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속에서 빵 떠들고 싶지. 욕해보고 싶지. 거지 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싶지. 죽여버리고 싶지. 분노가 남아있다고요. 같이 가기로 했어. 자, 어떠냐면요. 같이 가기로 했어. 태평양을 같이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진도항에서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뗏목을 타기로 가기로 했어요. 가. 근데 진도항에서 제주도를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풍랑이 부니까 그냥 큰 여객선 갈아타고 가버렸어요. 그 자기 혼자서 제주도를 가게 돼요. 도착했어요. 주인은 뭐라 그럴까요? 그들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봐요. 10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없이 떠나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예요.
개척교회였어요, 우리도. 끝까지 갔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집사님. 그러니까, 같이만 있는다면 다 양보하세요. 나하고 같이만 있는다고. 근데, 자꾸 이간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개척 멤버들이 확실히 하라고요. 중심을 꽉 잡으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저 하늘의 구름은 무엇이 움직인 줄 압니까? 바람이 움직인 거예요. 바람이 움직여.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움직일까요? 사랑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사랑. 교회가 잘 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먹고 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간단해. 그냥 먹고 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먹고 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자꾸. 그래서 교회는 뭐냐? 철저하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고 보면서 밑에 카페를 하더라고요. 카페를 해.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카페를 하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개척교회에 가면 카페 내놓고 수입을 하는데 이거 운영하나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이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진짜 잘했어. 어디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어? 만약에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 밑에 카페를 임대를 내줘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걸 모르나? 개척교회예요. 임대 수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개척교회예요. 근데 카페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럼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완전 이 통째가 다 천한 새로운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밑에가 뭐가 뭐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층에 새 들어온 사람 교회예요. 근데 이 통째가 다 누구냐면은 여러분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반대만 안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못한단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해봅시다. 그리고 뭘 작정했어요. 헌금했어요.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막 우리가 보통 경직자들은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아예 말도 못고요. 왜? 자기가 못하니까. 교회는요,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가 자산이 500억이에요. 그거 보여준 것이요. 자산 자체가 만약에 그 정도 교회를 하려면 500억을 있어야만이 화수 땅에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사람들이 서로 분위기만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LH 사건 그거 나와가지고 대출 봐준다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고요. 근데 분위기가 모두가 다 그래요 목사님 그거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가게 된 거라고요. 사버리니까 어떠냐면 길이 터져버리니까 길이 3배가 된 거예요. 나 그거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팔지. 내가 왜 팔습니까? 교회 땅 팔아먹는 사람은 망하는데 절대 안 팔아먹는다고요. 교회는 반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해 두세요. 교회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반대만 하면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책임져. 교회는 목사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목사님이 책임져.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의리 없이 이 제주도에 진도항에서 제주도 가다가 끝까지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내려버리지 말고 여러분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반드시 개척교회를 섬겨봐요. 3대는 그냥 간다니까. 시편 37편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결코 시편 37편 25절에 봤더니 의인의 자손은 결코 결식하는 법이 없어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결코 결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정말로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해요. 늘 사랑.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넥타이 하나도 분위기 있는 거. 오늘은 조금 내가 오늘 처음 오기 때문에 점잖은 거 메고 왔는데 마치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넥타이도 빨간 거 하면 노란 걸. 나 체질 전혀 안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 유치부 얘기하는 우리 조영민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라는 발음도 잘 못해. 영광 사람이요. 옛날에 영광에 그 무시무신 사람들이 그 동네 친구들이라더라고. 그 누구냐면은 뭔 파지? 지존파. 지존파 알아요? 몰라요? 알아. 막 사람 죽여보고 그 동네 선후배들이라더라고. 그 우리 조 집사거든요. 그거 목사님. 그 지존파가 우리 동네 선배 자네 조심해야 되겠네. 나 죽여보려면 모르겠네. 나 정신 차려야겠네. 근데 그 조 집사가 오늘 봤더니 교회에서 쬐깐 아이거니까 뭐 수연아 엄청나게 이쁘네. 오늘 왜 그렇게 이쁘게 갖고 왔냐? 막 수선할 때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조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돼요. 그 조 집사님 때문에. 그냥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고 막 안고 막 근데 윤성화 집사라고 윤 집사가 뭐라면 목사님 우리 조 집사님 집에 가면 아무도 안 해요. 교회에서만 저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철칙이 있어요. 인상 쓰면 교회 있지 마라. 인상 쓰면 교회 있지 마라. 교회 배려본다. 장로님들이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합니다. 인상 한번 써보세요. 장로님 반대 한번 해보세요. 교회 흩어보려면 그렇게 하라고요. 도와준 것이 어떻게 도와주냐? 항상 웃고 잠을 자더라도 고개를 어디로 해야지요?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야지 뒤로 아니라고 막 아니라고 옆으로 흔들어보지 말고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몸. 이게 언제 우리가 만나서 이 교육을 할 거요? 응? 언제 만나고 그것도 이렇게 그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아무래도 안 가르쳐줘요. 자기 와서 자기 인기 관리만 간다고. 여기 내가 알아. 그 사람들 와갖고만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냥 잠원 얘기만 하다가 간다고. 그렇지, 그냥.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집 사모님하고도 우리 얘기해요. 당신 인상 쓰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너무 사업장 배려고 작정을 했냐고. 누구 사업장입니까, 이게? 누구 사업장이요? 그래, 복음 사업장이잖아. 복음 사업한다 그러잖아. 복음 사업. 좀 단어도 좀 생각해봐. 복음 사업이라니까. 누구 사업이냐? 하나님 사업장이요. 하나님 사업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인상 빡빡 쓰고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막 그게 도와준 거라고요. 넥타이도 나는 빨간 거 완전 막 제비 같은 거 막 하는 거야. 막 단어도 어떻게 쓰냐면 잠 올라가면 막 갑자기 또 오늘 같이 그런 거야. 윤석열이가 좋아 안 좋아 막 정상에 올라가면 다 욕먹는 거야. 윤석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정상에 올라가고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욕을 먹게 돼 있어. 정상에 올라가고 주인이 되잖아요.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 욕을 먹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욕을 먹어야만 어떠냐면 천안 새로운 교회의 진짜 교인이 되는 거라고. 진짜 여러분이 교인 되면 어때야 되는지 하면 성도가 되려면은 교회 나간 사람 있어요. 예. 교회 나간 사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반갑네 장로님 얼마나 반갑네 막 버드고 센 쇼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은 진짜 천안 새로운 교회의 성도가 아니야. 그냥 딱 보고 피해볼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목사님이 딱 나갔어. 어디 시위를 갔어. 천안 새로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목사님을 봤어. 반갑다고 쫓아와서 안을까 하면 흥분이 도망가 볼까? 목사님 어찌 뛰어? 슬며시 피해가 보지. 왜 그럴까?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너무
평생이 적어도 내가 이 천안 새로운 교회에 이 성도고 네가 기둥집사고 말이야. 우리 교회 내가 핵심인데 나를 보고 지가 반가워해? 자존심도 안 상하?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돼. 물론 여러분은 만나면 아이고 잘 있었어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러분이 할 말은 그거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천안 새로운 거예요. 저 사람은 김수정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엄청나게 욕먹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나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깐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복인지 몰라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분위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도 쓰지 말고 늘 웃고 기쁘게 하고 반대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딱 하고 마칩시다. 서울에 김삼원 목사님 알죠? 명성교회. 그 사람 예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질적인 예화예요. 기독 공부에 실린 예화예요. 그 김삼원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양양이에요. 아니, 양양이 아니고 영양? 경상북도 아무튼 그거 어딘가 아무튼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청소년 시절 때에 교회 종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성경학교를 졸업했어요. 후에 이제 일반 대학교를 안 가고 그냥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화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나이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어디가 외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땡그랑 종치면서 청소년을 보냈대요. 근데 하루는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흙이 땅바닥에 떨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자기 어깨를 등을 내줬대요. 비가 오는데 이거 흙덩어리가 자기 등어리에 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흙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집이 이렇게 집을 못 갔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성경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대요. 그런 다음에 세계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하나 사랑했더니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믿음 주시고 그 복을 주신다고. 교회 하나 사랑했더니. 자, 요즘 잘 나가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세계로 금남교회가 있어요. 주성민 목사 알죠? 그분이 이번에 광주 본향교회에 부흥집회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예약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2년 후에 부흥집회를 예약을 내가 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 역시도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하나 잘 섬겼더니. 그분 교회 개척했거든요. 내가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했더니 자기 인생이 완전히 풀리더래요. 저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나 교회 하나 잘 섬겼더니 자식들 다 똑바로 해주고 우리 영원히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인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기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더 복되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천안 새로운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